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까지 직진하면 될 것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야 했을까? 오늘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 태양이 멈춘 기적의 진짜 의미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근데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신기한 사건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내 삶의 전쟁에서도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옛날 옛적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놀라운 이적. 이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벌써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조사하고 돌아오는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죠.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거인들입니다. 우린 절대 못 이겨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은 결국 선언하십니다. 믿음 없는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믿음의 훈련 기간이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눈에 띄는 인물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항상 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정탐 당시에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를 새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해야 했을까?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문화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상과 타락한 문화로부터의 분리,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싸워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여정은 우리 인생 여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애굽, 신광야, 가나안. 이 세 단계는 우리의 삶의 단계 혹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먼저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곳이죠. 하나님의 뜻도 자유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가던 삶.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습니다. 육적인 삶에 매여 사는 단계.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중독과 자극, 이성적인 것에만 마음이 끌리고 TV, 유튜브, SNS.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주입된 생각에 따라 살고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노출되는 정보들이 나의 판단을, 감정을,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체에 길들여지고 문화에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육에 사로잡힌 삶. 이게 바로 현대판 애굽입니다. 그 다음은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경험한 훈련의 땅. 육은 벗어났지만 아직 영은 온전히 자유롭지 않은 단계죠.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이제 뭔가 바뀌고 싶어요. 변화하고 싶어요. 자기 개발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시기. 하지만 아직 중심은 나에 있고 하나님을 수단처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신광야는 성장의 단계이지만 혼란과 시험도 많은 시기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도착해야 할 목적지, 가나안. 여긴 단순히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내 기쁨이자 목적이 되는 삶. 육적인 시험에서 자유롭고 내면의 평화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단계. 바로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이곳에선 더 이상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애굽에 머물고 있지 않나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자극과 중독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신광야에 계신가요? 이제는 뭔가 달라지고 싶고 새 출발도 하고 있지만 아직 흔들림이 많고 방향이 확실치 않은 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가나안의 문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제 하나님을 목적 자체로 삼는 삶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가 바로 기브온 전쟁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분노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죠.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밤새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이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정말 태양이 멈춘 걸까요? 기성 신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밤이 대낮처럼 밝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다. 문자 그대로 해가 멈춘 기적이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양의 회전이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걸 오늘날의 과학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엔 그런 과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대로 세상을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죠. 그런데 약 400년 전 갈릴레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 순간 그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당시 교회는 천동설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었고 갈릴레이의 주장은 신성모독이라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압니다. 지구는 시속 약 167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지구는 매 순간 고속 회전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여호수아의 말처럼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시속 1670km로 달리던 물체가 갑자기 정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앞으로 날아갑니다.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고 나무와 건물, 사람, 모든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재앙이 벌어졌겠죠. 하지만 성경에도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주변 국가의 역사서에도 그런 초유의 재앙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태양이 멈췄다는 표현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 전쟁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크게 쳤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적군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은 더 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 우박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손보다 하나님께서 쏟으신 하늘의 우박이 더 많은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요. 그 속도와 강도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승리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꼈을지 몰라요. 태양이 멈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시간이 멈춘 듯한 은혜의 순간이었거든요.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본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시간이 흐른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신화 같은 이야기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사건이 기록된 시대는 천동설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처럼 청동 거울처럼 흐릿하게 보이던 시대의 표현을 그대로 성경에 담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의 과학적 눈으로 보면 오해가 생기죠.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진짜 태양이 멈춘 거야? 그럼 천체 운동은? 과학은? 역사 기록은?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멈춘 건 태양이 아니라 전쟁의 흐름이었어요. 그날 이스라엘은 전쟁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고 도망치던 적들은 쫓기고 쓰러졌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적들을 덮쳤고 믿음의 사람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날 하늘은 그대로였지만 이 땅에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적은 뭐였을까요? 태양이 멈춘 것? 지구가 정지한 것?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어떤 물리법칙이 깨졌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며칠이 걸릴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버리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주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시대성을 이해해야 성경을 온전히 깨닫는다. 성경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사고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도 전쟁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삶 속에 시간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하늘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었고 우리 인생의 승패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기적은 누가 시간을 멈추느냐가 아니라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도 하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드마크의 마크였습니다.